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최근에 저희 학생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요즘 되게 지나치게 핸드폰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예배 시간과 그 말씀 시간에도 아무런 그런 죄의식이 없이 개의치 않고 주변의 상황과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뭐 학생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건 아니죠.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 와서 교회와 함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더 이제 특별히 열이 받는 건 떡과 잔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때 이제 핸드폰 막 게임을 하다가 그걸 떡과 잔을 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내식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잖아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그 잔을 안 줬던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주의하니까 이 잔을 받다가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피인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떡과 잔과 예배와 이런 것을 대할 때 학생들의 그런 태도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배경이 되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흐름과 문화가 그렇구나. 이 시대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핸드폰 있으면 우리 어른들도 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저도 성경 구절을 검색하려고 켰다가 유튜브로 마무리되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와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더 많이 이런 것에 노출되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대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서 중고등부에서는 그 핸드폰 수거 가방이 있어요. 이제 그걸로 다 수거를 이렇게 교사들이 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하게 됐거든요. 왜 안 하게 됐냐면 학교에서도 이걸 안 걷는 거예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학생들도 반발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안 걷는데 왜 교회에서 왜 걷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도 맞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인격적으로 애들이 대해야지, 이런 복합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걸 걷지 않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이들이 아무런 예배에 대한 의식과 거리낌이 없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옳았을까?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핸드폰을 걷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학교처럼, 학교에 있죠?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런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의 방향에 맞춰서 그것을 결정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인권이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어때요? 교사가 인기가 원래 엄청 1위인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악용해서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가 학생의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그 나이와 그 성숙도와 상황을 우리 학생들을 존중해줘야 되지만 학생들에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예배에 대한 태도, 교회의 질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무너지는, 배우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저는 최근에 이렇게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오늘 말씀도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희한하게 그 이제 학생들이 그 수거 가방을 이제 부활시켰어요, 저희가. 근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핸드폰을 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예, 아마 반자발적이라고 해야 되나? 교사가 이거 낼래? 이렇게 하니까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학생들이 스스로 내서 좀 아침에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영적 갱신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요즘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저도 예뻐요. 셋째가 생각날 만큼 너무 예쁜데 계획은 전혀 없고요. 그냥 교회에 있는 아이들 많이 안아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참 이것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남자들이 육아에 거의 관여를 안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한 형제님께서 한 30년 전 얘기예요. 한 형제님께서 그 이제 자매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아기가 우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형제님께서 저기 포대기 있잖아. 저거 업고 하면 되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매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하면서 그 아기를 업고 설거지를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0년 전 얘기예요. 이게 그때 그 시대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 형제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남자는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이렇게 집안을 주로 거의 맡아서 집안일을 하는. 요즘 시대는 어때요? 다 공동 육아를 하고 다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업고 하라고 지금 시대 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저녁을 라면을 끓여 드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육아를 도와줬어요. 자매가 많이 힘들어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욕을 전담해서 애들 씻기기도 하고, 또 저희 자매가 막 이런 어깨가 약해요. 되게 아파가지고 육아를 하다 보면 이제 아프게 되면 누워서 꼭 제가 밟아줬거든요. 자매를. 정성일 형제님 밟아주시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정성일 형제님이었는데 막 밟아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축구를 하고 난 그 날에 또 밟아달라고 요구를 하면 다리도 아픈데 또 이렇게 밟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그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감정을 막 실어가지고 막 이렇게 밟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들 이제 같이 이렇게 육아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거나 어떤 말씀을 혹시 못 들으신다거나 잘 배워서 이제 그런 형제님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육아를 도와주느라 기도를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이 정말 주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쓰임이 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 주님의 일에 정말 충성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매님들께서 여보 어딜 나가, 애를 봐야지, 이런 분 안 계시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것이 세상의 흐름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독방 육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엄청 많이 도와주고 그 외의 시간에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제가 가장 많은 소그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밖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거든요. 아 여보 그때 진짜 힘들었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가정의 리더이죠. 영적인 리더예요. 그리고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가정 안에서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정의를 하고 이제 말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중심이 된 사회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보시다시피 이 세상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꿰매 빠져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보겠다는 그 시도로 이 세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세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인간의 반역들로 인해서 인간의 세상, 인간이 중심인 인간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하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하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탐스럽게 보이는 것.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세상이라고도 하고 세속주의라고도 이렇게 동일 언어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특징은요, 개인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의 욕망이 제일 중요하고요,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평안이 신이 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도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자아를 스스로 올려놓음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죄의 시작인데요, 세상의 시작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너 행복을 추구해, 네가 행복해야 돼, 너 마음대로 살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끌리는 대로 행동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멍에를 메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리야, 네가 생각하는 게 옳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바로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무슨 청춘 드라마의 대사 같죠? 그러나 인류를 향한 가장 큰 거짓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짓의 소가 이대로 살 때, 이렇게 살 때 반드시 파멸과 거짓 행복과 허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진정한 쉼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선택과 가치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이 뭔가 의리 있고 뭔가 위안이 되는 그런 말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과 1시간 동안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1번 김병인 형제님, 2번 차은우.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네,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저도 예쁜 사람 좋아해요.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것, 네, 추구하죠. 외모뿐만이 아니고 뭐 스펙, 어떤 뭐 화려한, 그런 것들, 패션, 집, 이런 것들, 성공, 물질, 이런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죠. SNS 보면 다 자랑질이에요. 나 이런 집 살아, 나 이런 차 몰아, 나 이렇게 잘생겼어, 나 이렇게 관리하는 남자야. 죄다 그런 얘기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열등감에 찌들어 살면서 그것에 침 흘리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침 흘려야 할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은 보이는 걸 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약자와 소자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성경의 표현대로는 과부와 고아죠. 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도 닿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세 번째 특징은 이 세상은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이야기 잘 아시죠? 팥죽 이야기 잘 아시죠? 보이지 않는 장자권의 그런 거 말고 당장 내 배를 채워줄 팥죽이나 가져와. 이게 바로 에서의 멘트였습니다. 이 쿠팡이 이 유통업계를 다 먹어버렸잖아요. 왜 그렇죠? 오늘 주문을 해도 내일 새벽에 와 있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세상은 이렇게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세상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떠날까요? 왜 교회를 떠날까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 인간 나라가 훨씬 더 좋고 생동감 있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네, 올 것입니다. 그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만 영화인데 안 보셨나요? 네, 그 일제 뭐 이정재, 전지현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요.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이제 암살 작전에 대한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 투사들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밀정이 있어요. 친일파 이정재입니다. 네, 다 보셨다 생각하고 스포합니다. 네,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그 독립 투사들이 그 밀정이 이정재를 처단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거든요. 전지현이 이제 총을 겨누면서 묻죠. 동지들을 왜 팔았어? 이정재가 대답했습니다. 몰랐으니까. 독립이 올지 몰랐으니까. 빵빵빵 맞고 죽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친일파로 전향한 사람들이 밀정으로 이렇게 바꾼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일본이라는 그 강대국 하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이렇게 한다고 그 나라가 올 것인가? 독립이 될 것인가? 진짜 해방이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왜 안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올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더디게 오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변절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이 경주를 잘 마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세속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그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아까 핸드폰 얘기도 했는데 핸드폰이 영적으로 정말 유익하지 않으니까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시대착오적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시대가 밀려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근하게, 은밀하게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사탄이 여기 딱 나타나가지고 나 사탄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 추종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싸울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대학 처음에 들어가면 뭐 MT나 이런 걸 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MT 가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술만 퍼먹고 그냥 노닥거리고 밤새 그러다 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안 돼. 그리고 어때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꼭 겹쳐. 교회 가는 날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안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어때요? 주변에 다 가거든. 그러니까 뭔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안 간다고 말하기가 뭔가 민망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길 강제로 가라고 떠밀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뭐 너만 안 가냐, 너만 유별나냐, 이런 시선들과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내기 이제 모임하면 선배들이랑 밥을 먹잖아요. 그럼 술을 권합니다. 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교회 다녀서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선배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교회 다녀.
예, 잘 아시네요. 왜 꼭 교회 다니는 선배가 술을 권하는지 모르겠어. 교회 다녀도 술 먹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이게 막 혼동이 오는 거죠. 왜 혼동이 옵니까? 그렇게 안 먹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데 비정상들 사이에 정상이 있다 보니까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세상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비정상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한 동료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김병인만 주식을 안 해. 모든 사람이 다 주식하는데 김병인만 안 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선배여가지고 막 김병인이랑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듣고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주식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주식을 안 하면 신앙적이고 주식을 하면 비신앙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비신앙적인 건 무엇입니까? 진짜 세상의 정체와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인생의 안정성을 주식이나 어떤 투자나 물질이나 다른 것들로 확보하려는 그 시도가 바로 세상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껐떡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무엇이 세상적인 것인지 분별하고 이런 흐름으로부터 마땅히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속셈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상이라는 그 틀 안에 우리를 우겨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전으로부터 마땅히 저항해야겠죠.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너 뭐가 잘났다고 뭐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편하게 그냥 살아. 모두가 다 그렇게 하잖아. 네,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이 우리를 그 틀 안에 가두려는 그런 시도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거스르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에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그 팀에서 10년 동안 트로피가 없었잖아요. 우승 트로피가. 다른 팀원들은 다 우승하려고 떠나는데 손흥민만 남아가지고 1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든 거예요. 하루 종일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날. 마치 내일인 양. 왜 그렇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국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을 때 영국 현지 해설 같은 걸 들으면 이런 멘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왜냐하면 영국은 그 볼 좀 찬다는 놈들이 다 모여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그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막 이렇게 해설을 해요. 네. 성도님들, 우리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영국 사람이면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제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든,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든 세상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질감을 느껴요. 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만 이방인 같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똑같음을 느끼죠. 다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저항한다는 것은, 혼자 저항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부름을 받은 이 거룩한 모임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눈치가 있고, 눈치를 주기도 하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영적으로 처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믿음과 그런 충만함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전염시켜 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때도 묻고, 때론 물들기도 하고, 때론 곁눈질도 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만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세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뿌리를 두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생애가 되길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휩쓸릴지라도 다시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게 해주시고, 또 주변 동료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을 잘 통과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우리 모두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